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을 버리고 무슨 사상을 가져야 돼? 어둠도 주관하고 빛도 주관하고 택한 자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역사를 수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영적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 정도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문주의, 인과응보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네? 교회 잘 다니면 복받고 안 다니면 뭐 어떻게 되고 네? 출석 잘하면 출석 덜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사상이 벗어나서 네?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에 의한다. 그래서 천방번 돌에 맞아 죽어갔다 이렇게 이런 그리도의 지체에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 삶이 주어지니까 은혜 받은 삶은 마음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풍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살면 마음의 풍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면 근데 내가 언제 잘하게 될지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네? 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내가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한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언제는 착하게 살 것 같고 마음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서동을 같이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래서 나는 선을 쫓기를 원하나 내 마음속에 악이 그것을 제어한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을 내 속에 악이 늘 부대끼를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대끼 거는 게 뭐예요? 한쪽 마음속에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행동하게 나를 자꾸 이끌어 나간다. 그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언제 악에 사로잡힐지 언제 손에 이끌림을 받을런지 나 자신도 도저히 모른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 사상은 인문주의 사상은 결국은 불안과 초조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든지 막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 경쟁주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쟁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쨌든 패배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패배의 삶이 내 순간,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순간순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죽을 먹어도 은혜고 밥을 먹어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형상 육신의 몸을 벗으면 새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예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과정이다. 과정이다 생각하니까 인생은 전부 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코피 터지게 저렇게 살지만 이건 과정인 겁니다. 해아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다. 거기서만 이 존재, 나의 존재라는 게 이 땅에서는 이게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살았다고 하나 이거 사실은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아니다. 지금 시험은 인생이다. 이걸 생각하지 지금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산 게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존재한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전혀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아우성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살았다거나 실상 죽은 거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니까 이것이 영원한 삶이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성도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면서 해야 된다. 마음을 쏟게 하여 이것을 분별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산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뭐 이 보이는 형상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기 하시는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다. 그래서 아까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렸죠. 그런 심정이 되게 내가 정말 어떤 환경이 처하더라도 그 역경 속에서도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세상은 무너져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가는가. 사실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생명 자체는 하나님 붙잡아 주신 내 생명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열매를 맺던 자들 위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경건의 생활로 인도해 주심으로 또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죄의 노예를 살며 모형으로서 누리며 살던 자들이 구속함을 먹은 성령을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없이 정말 어리석은 자의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현장 삶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세속의 물들기와 마음을 시험케 하여 경건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의 자체가 뭐냐? 의로운 생활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 주의를 많이 하는 거, 이게 의라고 근원적인 의는 아니에요. 근원적인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지금 인도하시는 이 모든 섭리의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의다. 의라는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냥 윤리적인 관념으로 착하게 사는 거, 누구 도와주는 거,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출석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거, 이게 의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을 영혼이 썩어질 자가 썩어지지 아니함을 받게 되어지는 게 그런 섭리가 하나님의 의의다. 어둠이라는 건 다 사라지고 빛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다. 그래서 그 천국에는 뭐예요? 빛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천국을 다 밝혀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신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꼬르한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노예 근성, 이것을 배역한 시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노예 근성을 다, 내 속에 있는 노예 근성을 다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 육적인 그런 소력을 점점 다 소멸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줄까?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런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줄까? 그냥 늘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자세다, 영적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하고 살까? 이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이 왜 했는데 나를 무시하는가? 막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내게 막 스트레스, 내게 무거침이 되어지는데,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무엇을 가서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복잡한가? 복잡할 거 없어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죠.
그럼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노동을 하든, 사물을 보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예요. 그건 형상의 세계에서 잠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 이건 나중에 뭐 다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없어질 거니까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너희가 더 땀 흘려서 일해라. 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얻어진 그거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더 하면 저들의 짐을 져줄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숩다고 해서 그걸로 만져보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본능적인 삶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해서 이 아침상을 받게 됐을까? 이거 생각할 줄 아는 게 바른 효도하는 자녀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참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걸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될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되고, 목회자는 저 성도는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이 이렇게 할까? 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저 가치관을 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저 정말 영원한 글식에, 영광의 글식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어떻게 보면 양육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의 고심이 되고 고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도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떻고 이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잖아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지. 세상 것 자랑하다가 세상이 다 무너지면 그때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날은 뭘 자랑하냐 이래요. 세상이 다 없어지면 그때는 뭘 자랑하고 해. 자랑, 영원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원한 섬김의 대상, 그분이 바로 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지.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그걸 쫓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허탈감에 빠지고 인생은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부여잡아야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영원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시한부 인생에서 영원히로 우리의 심령이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의미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365일 다 주어지는